코로나19로 인하여 기나긴 세월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정상적인 섬김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환난은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발전을 가져오라고 주시는 것이니 이제 점점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정상적인 모임으로 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이전보다는 성숙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을 잘 지키고 지각하던 사람은 지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졸지 않도록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는 이전보다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 서로 위로와 격려와 영적인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또 사랑과 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일도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말세에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과 의와 사랑과 인내로서 대할 수 있도록 혹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발전,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회복됨으로 온 세상에 더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돼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또 인간 스스로 자기의 공로로 되어진 줄 알고 오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회방하고 불신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어리석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주로 섬겨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주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세상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현실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9절인데 한 절씩 읽어가면서 계속 보도록 합니다. 5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 계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영적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미 망해버려가지고 그 당시 바벨론 당시에는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 등 이런 강대국처럼 한때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게 왜 망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모형 계시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 국권이 대단했었는데 누가 바벨론을 칠 수 있으랴? 바벨론이 왜 망해?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문제 없어. 그렇게 했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지금 삶의 기반인 이 지구가 역사적 종말이 온다. 바벨론같이 망한다. 그것을 말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벨론 멸망을 모형사건으로 현실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가? 여기 5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사무쳤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도달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한 대씩 두드려 팬다면 사람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오래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무작정 기다리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참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다가 그 죄가 도를 넘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바벨론의 죄는 오만하고 우상 섬기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에다가 마구 학대하고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금신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못살게 굴고 옥에도 가두고 사자굴에도 던지고 풀무불에도 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죄가 날로 쌓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도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니느웨 성은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일단 멸망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오히려 짐승에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노가 풀렸어요. 그래.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 근데 요나는 또 그게 배가 아팠어요. 아, 이놈들 망해야 될 텐데. 좀 부족한 요나죠. 그래서 요나도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요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완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면 데려가요. 내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 참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세 사람이 나하고 좀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다 합석왔어요. 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목회도 잘하고. 인천에서 영생교회를 목회한 교회는 그 교회는 지금도 수천 명 모입니다. 참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졸업하고 거기 가서 사경을 해준 일이 있어요. 그때는 조그마한 집 하나 구해가지고 바닥에다 왕벽 깔고 장판 깔고 그러고서 교회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 집회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근데 그만 당뇨합병증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참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면 할 말도 많고 참 좋은 친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또 한 친구도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거기도 내가 사경했어요. 신학교 때 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가서 사경해 줬는데 그 친구도 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계약신학교 동기생 중에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잘했어요. 얼만큼 잘했는가 하니 교인이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저쪽 동네 가서 개척하는데 너 개척하면 교회 절반 떼어가지고 가서 개척해라. 교인 절반을 떼어서 그쪽에 가서 도와주라고 개척을 시켰어요. 야, 배짱 좋다. 통 크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물을 내가 몰라봤구나.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성숙했으니까 너는 와서 나하고 지내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왔어요. 좀 시간 좀 주겠다. 시간 줄 테니까 많이 좀 자라가지고 가라. 이게 도가 차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면 그 부족한 것이 점점 늘어나서 심판의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손을 댑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해도 봤어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많고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왜?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자복하고 돌아올 시간을 좀 주는 거죠. 성도들의 죄는 지옥 갈 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써 사죄받은 죄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죄는 반드시 심판날에 다 기억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할 죄로 기억하진 않지만 죄라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한 펩신을 맞으면은 일단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학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돌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안 걸려요. 또
걸린다고 해도 사망에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진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에 노출되면 어떤 면이든지 자기가 손해예요.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조금 고생을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펩신을 맞았어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펩신을 맞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해서 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코로나와 죄가 특성이 좀 비슷합니다. 자기는 펩신을 맞아서 안 죽는다고 해도 자기가 옮겨서 균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되고 죄는 어쨌든 자기에게 불이익이다. 손해다. 어떤 면으로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은 피해갈 길은 없다. 그러나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죄를 졌지?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여기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네. 그의 행한 대로 주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봉한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것은 배를 줘라. 배. 그리고 섞은 잔. 이 17장의 음녀의 포도주 잔으로 거기다가 온갖 가정한 걸 섞어요. 우상도 섞고 타락도 섞고 또 배신하는 것도 섞고 또 미워하는 것도 섞고 다 섞은 잔을 갖다 먹여버려요. 먹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잔을 배로 섞어서 독을 섞어서 먹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고 배나 더해서 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자, 7절이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들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나는 여왕이야. 여자 황제야 나는.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고난과 애통을 좀 받아봐라.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바벨론 성은 내가 건설하고 내 것고 내 거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나 할 때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7년 동안을 광야에 가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어요. 자기를 너무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누가 나를 사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거로 자랑하고 단장하고 나타내려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사치는 영적 성장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 영적인 사치죠. 영적 사치.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예모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영화롭기 위한 것으로 살면서 내가 여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랴? 나는 왕이야. 하나님? 여호와? 아니 그거 뭐 이스라엘 민족들 뭐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 뭐 만능의 신 뭐 어쩌고 그러지? 아니 내가 그 이스라엘 그 포로해올 때 하나님이 침묵했어? 손도 못 썼어? 그 신은 나보다 못해. 이렇게 거드름을 피웁니다. 자기가 여왕이니까. 왕이니까. 내 위에 누가 있으랴? 그리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뭐 느부갓네살 만세 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우리 신은 하나님 신이요 창조의 신이요 전능의 신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할수록 느부갓네살은 비웃는 거죠. 너희 신은 말만 그렇지 아무 힘도 없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내가 그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여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만을 떠는 그런 바벨론 그 왕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라의 왕 대통령은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왕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부인이 왕 노릇하고 아이들이 왕 노릇하는 집도 있고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왕들이 너무 많아요. 왕들이 다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고 잘난 멋에 살고 뭐 남들 우습게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제가 뭐 얼마나 힘을 써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며칠 동안에 망해요? 하루에 다 망해버려요.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우리 이 연회를 베풀고 술을 좀 마시자. 그런데 술잔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제사될 때 쓰는 그 금잔 있잖아. 금잔. 그거 가져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뺏어온 건데 오늘 그걸 갖다 놓고 여호와를 좀 모독하자. 이스라엘 좀 모독하자. 그래가지고 금잔을 갖다 놓고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하하하하 하고 뭐 여호와 신 뭐 별 신이냐? 우리가 최고야. 우리 신은 신이 최고지. 그럴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너 저 우리 탈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라. 오늘 밤 죽어. 그러자마자 반역자들이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동강으로 갈라졌어요. 며칠 동안 망했어요? 하룻밤이 그냥 끝났어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로 갈라졌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지요. 사망, 애통, 흉년, 불에 태는 거. 사망, 애통, 흉년, 불에 태우는 주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야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요한계시록 6장에는 종이축에 말려 날아가듯이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이 순식간에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전능의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일순간, 순간이 아마 지금도 이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이너마이트,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뭐 이런 폭탄을 다 터뜨린다고 하면 지구는 수십 개가 없을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지구 같은 건 매 수십 개 불타는 거예요. 그거 태워버리면. 참 무섭습니다. 참 대단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태워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 다 같이 시작.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던 자는 바벨론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걸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하루아침 두동강이나 망해버리니까 그 나라를 의지하고 살던 나라. 우리는 바벨론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어. 나는 바벨론 시민권이 있어. 나는 바벨론에서 유학했어. 뭐 왕의 총애받는 사람이야. 뭐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 연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가 어디 서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바벨론 망하는 걸 보고 불타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망했구나 어찌할꼬 탄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혜택으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11절 다 같이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상고들 바벨론을 의지하고 국교를 이렇게 갖고 그 바벨론 이름을 팔아먹고 또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벨론 시민권이 있어. 그럼 과거에는 그래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죠? 아이고 그러면서 대우를 해주겠네. 이제는 그 소리 해도 바벨론 망했잖아. 그게 뭔데? 상품을 아무도 알아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무시를 당해. 이제 탄식하고 울고 애통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역사적 종말이 오고 죄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어디서 나오라고 그랬죠? 4절에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고? 잘 모르면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면 돼. 자, 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면 되지요. 바로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가면 됩니다.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저주받은 성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바빌론 망한다, 바빌론 망한다, 망하는 성에 있지 말라, 나와라.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문 밖에 나가면 다 보이는 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유혹. 많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힘쓰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살고 싶고, 세상의 타락 문화로 즐기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참 이 경건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창개구리가 버드나무에 올라갈 때는 겨우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데 바람이 한번 휙 불어놓으면 뚝 떨어집니다. 올라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내려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죠. 바벨론의 모든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오전 오후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예배를 잘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해이해졌어요. 정신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나오다 어디 이제 오전 오후까지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오후에 나와라 소리 하지도 않고 저녁 예배 나오라 소리도 않고 오전 한 번만 딱 드리면 되고 뭐 1, 2, 3부 중에 한 번 하나 드리면 되고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변동계 다닐 때는 막 감옥살이였는데 너무 자유롭다 좋다.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아니 못하면 하라고 가르치는 게 맞은 말이지. 그런 말을 안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은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세상에 날라리가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병이 드러났으니까 자꾸 이끌어줘야 되죠. 교역자는 자꾸 이끌어서 오전에 나오세요, 오후에 나오세요, 수요일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전도에 나오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난 간단히 한두 예배 드리면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침묵하실 때 돌이켜야 돼요. 침묵할 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살아요.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켜. 그 다음에는 아직도 바벨론 멸망을 생각지도 않고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벨론을 향하여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몰라서 못 믿으니까요.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질 때 미군 측에서 비행기로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엄청난 화력이 투하되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근데 일본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가 어떻게 되겠는데? 폭탄이 얼마나 강한데?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팍 하고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그때 초등학교로 떨어진 원자탄은 초등학교가 아예 아이들 그 자취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취도 없이 없어져서 버려서 다 불타. 그리고 막 창살이 녹아내리고 막 건물이 막 부서져 내리고 무서웠잖아요. 한 번 터지고 마는 게 아니고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막 터져가면서 막 나가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몰랐지. 그래서 그 지독한 일본 사람들 웬만해서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인데 원체 무서우니까 손을 들었잖아요. 천왕이 메가더 장군이 천왕 앞에다 무릎 꿇어놓고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메가더 장군이 그랬대요. 나는
신에게는 항복을 받지 않겠다. 천왕 당신이 신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천왕이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복을 받겠다. 일본이 두 손을 들었잖아요. 왕이 항복한다. 무서운 탄 앞에. 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말세야 하나님의 불심판을 더 이상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화력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압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이미 바빌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자. 그리고 보국의 나팔을 불어 한 사람을 구원해내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